이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 전체 가르침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7번, 8번 정도, 오늘 포함해서 한 8번 정도로 아마 하게 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대장정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계속적인 주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누차 확인하죠.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정의하셔라.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전환점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게 사실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전환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에 속해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쭉 해오다가도 이게 진짜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이 펜테코스탈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진짜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주장도 안 하고 처음에는 성경을 다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좀 심한 반대를 부딪히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방언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소위 맛깔나게 하게 되는 계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펜테코스탈 오순절 같은 이런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참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다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큰 도약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걸 이렇게 경험했어요. 간증할 만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리라고 믿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요.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하면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이 항상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는 쪽에 초점을 맞췄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구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서 더 커지면 감격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크심, 그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기도의 초점과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데 초점을 두었던 기도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되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태로 많이 굳어지냐면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다른 종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심성과 똑같은 그 생각에다가
대상만 바꿔놓는 경우. 어떤 대상? 다른 종교를 위해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를 따르던 것을 이제는 멈춰서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만 다르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있기 어려워요. 대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 신앙 대신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그것만 바뀌는 경우들로 우리 신앙이 부더지고 익숙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변화의 계기를 삼으려고 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되새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크기에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받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는 방향으로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부에서 무언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에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고 만나 교제하면 닮아가게 돼 있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한다, 기도 생활 많이 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도를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다면 그거는 정말 기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그의 행시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말뿐인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깨 너머로 아니면 설교 시간이나 이런저런 걸 통해서 내가 받았던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하고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립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의 생활의 방향으로 이제는 방향을 잡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장담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이상적인 기도, 주의 기도의 가장 첫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기도야말로 짧지만 매우 질서정연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기도의 내용을 이 주의 기도는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하고 새롭게 다져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교환에 조금 말이 어려운 말이 표현되어 있죠. 기도에 있어서 신론이 중요한 이유. 조금 딱딱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픈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이었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새벽 기도에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서 밤늦게까지 혹은 이른 새벽까지 늘 기도하신 일이 있지 않으셨지만 성경에 새벽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에 쉬는 날 없이 새벽 기도하는 거로 거의 우리 같은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왜 그걸 하느냐? 일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뵙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좋은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점차 어디로 향하냐면 사람에게로 그 관심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때 종교의 부패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관심이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데 기도의 관심을 쏟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확실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수준이 달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달라. 역시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저런 기도는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기도 많이 합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그들의 기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인가를 얻어내는데 그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이 어떠한 분인지 별로 관심이 필요치 않았어요.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그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면 응답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는 이야기 같네?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예수님이 탁 꼬집어가지고 그 핵심을 찌르면서 책망하셨던 말씀이 그들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려고 기도한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은 그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열심히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응답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도 거절,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도 거절이에요. 다 거절입니다. 거긴 뭐가 없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들어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금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게 다 교만이고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 그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줄어갈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로 그 색깔이 바뀌어가게 될 거라 이 말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정성과 내 열심을 보고 무조건 들어주신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가 되지 못해요. 이런 기도 많이 하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성장과 발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만 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받는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 깊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제하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잘하면 하나님이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추악하고 더럽고 또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기도 속에서 더 사그라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을 잘 닮아가도록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잘 정립을 해두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사건과 그 사정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 사건이나 사정을 수단으로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었죠.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응답하기를 마음으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고 이방인들은 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데 있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도 아니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잡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런저런 일인데 하나님 이런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그냥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 요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예수님께서 전유적으로 사용하셨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볼 텐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럼 굉장히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같은 그런 공경심과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놓고 이거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세요. 뭐라든지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 그러면 거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나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 때는 어린 아이가 마치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갖는 마음. 아버지면 된다. 아버지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효력을 적용시켜 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함께 읽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이가 많은 마치 부모님같이 연배가 있고 한 분들에게 쫙 찾아가서 어머니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이건 뭔 소리요? 내가 왜 당신 어머니요? 내가 왜 당신 아버지요? 무슨 일로 그렇게 부르시오?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얼마나 낯설고 삭막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낯설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과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또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산상순 가운데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뒤에 붙은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가져다 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패하고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면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병행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병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고 마땅히 무엇을 더 중요하게 구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일의 시작부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일이 끝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의 전말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다 안다면 우리가 굳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뭔가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과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만 알지 그 일이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종결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말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도 성령께서는 그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묶어주신 여러 지체와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왜 해야 되느냐?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같은 자녀들, 믿음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중심으로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비교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친밀해요. 그죠?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육신적인 부모를 부를 때도 내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소위 상부상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그래도 많이 익숙해요. 그래서 나라고 부를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그렇게 말해도 낯설지 않게 말해요. 그러나 이 서구 사회는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란 일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존귀함을
이 땅에 값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집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집이 되겠냐? 땅에 만든 최고의 값비싼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역대하 6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 자체가 곧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는 하나 이 땅에 집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성전 자체가 곧 하나님일 수는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아테네에 신을 많이 섬기는 그 사람들의 종교성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당시 아덴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땅의 그 어떤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를 갖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말씀에 보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모든 사람 위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리와 같이 여기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깎아내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와 만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분처럼 또 여기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조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친히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면을 함께 말하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할아버지 하면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죠. 밥상도 할아버지 따로 드시게 하고 밥상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으로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던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가까이 품에 안고 했더니 마치 손자가 버르장머리가 없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뜯고 하는 그런 일도 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화와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알면서도 언제나 가까이 내 곁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나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최고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인격을 창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잘 알지만 그저 일이나 어떤 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인격을 잘 다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분께 아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새기면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좋은 발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기도를 올리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빠와 아버지가 되심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